할렐루야.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왜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와 닿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지휘자님이 못 오신다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우리 성가대장님이 바쁘게 성가대원들한테 카톡을 막 보내셔가지고 아침 일찍 모여서 연습을 좀 많이 해둔다고. 그러더니 역시 저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휘를 지금 하시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아주 오늘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사람의 말로 상처받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시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와신상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또 와신상담이 무슨 말입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에 오나라와 월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죠. 오나라가 월나라한테 전쟁에서 이겨서 월나라의 왕 구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구촌을 포로로 잡아가서 가진 확대와 그리고 가진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이 구촌이라는 사람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비천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오나라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복수에 대한 불이 홀홀 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나라 왕에게 이 구천이라는 오나라 왕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오나라 왕이 병이 들어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도무지 그 병의 증세를 잡아내질 못합니다. 그때 오나라 왕 구천이요, 오나라 왕이 배설물들을 가져와서 그걸 본인이 맛을 보면서 그러면서 병명을 찾아내요. 이 모습을 본 오나라의 왕이 올나라의 왕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나라로 보내주게 되어져요. 자, 올나라의 왕 구천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자기 방에 있던 침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와 이부자리를 다 쳐버리고 거기에 장작 더미를 쌓아놓습니다. 식당에 밥을 먹는 곳에는요, 맛있는 반찬 대신에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곰의 쓸개를 빨아먹으면서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오나라에게 이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는 뭐 했어요? 칼을 갈면서 결국에는 오나라와의 전쟁에 일전을 벌려서 오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오늘 와신상담이에요. 장작더미 위에서 자면서 곰의 쓸개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꿈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칼을 갈고 닦는다는. 세상 사람들은 칼을 갈고 닦습니다. 내가 원한을 산 사람들,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 그래 네가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겁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구천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을. 오늘 시편 34편에 보게 되어지면 30편, 그게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34편 위에 조그만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써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이후에 지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나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다윗이 미친 채를 해야지 됐을까라는 우리가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에 보면 물론 그
40절 이후로 우리가 보면 더 좋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지금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지금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성경이 보면 덜덜덜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떨었냐 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호령만 해도 주변이 쩌렁쩌렁 울렸기 때문에 감히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나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젊은 총각이, 젊은 아이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들짐승들이 양을 해하려고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을 도망가기 위해서 양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나무떼기와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총 같은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양들이나 지키는 짐승을 때려잡는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때려잡습니다. 자, 문제는요, 승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요. 17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18장으로 넘어가고 사무엘상 21장까지 쭉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족족 뭐합니까? 승리해요. 자, 승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칭송하고 찬송하면서 칭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칭찬해요? 지금 다윗을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해서 관심을 집중받아야 될 사람이 사울인데 누가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집중을 받고 있어요? 다윗이 관심의 집중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떨까요? 이게 흔히 교회에서도 있을 법한 일 아니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몹시 신경을 쓰다 못해 열이 확 받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요즘은 왜 목사님이 나한테 눈초리도 안 주지? 목사님이 이제 신경이 바뀌었어. 이제 관심이 없네. 이거 교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나 아니면은 교인들하고 이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얼마나, 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은 사울이요 다윗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기를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넘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성경에 보는 악신이 임하여서 분노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날 후로,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는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들은 이후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정말 주목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려고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뭐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꼬투리 잡으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꼬투리 때문에 이 말세지 말과 같은 일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이들에 대한 꼬투리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머니 뒤집어가지고 뭐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없으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다 뭐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꼬투리를 잡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요건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꼬투리 잡을 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깁니다.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다윗의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 창 맞고 죽겠어요? 나는 충신이로소이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창 맞고 죽겠냐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다윗은요, 공은 자신이 세우고 지금 칭찬을 받아도 인정받아도 시험찮을 판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져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망하였다. 성경을 보면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을 보면 도망해서 망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자, 다윗의 그러한 일들,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 이야기, 정말 전설과도 같은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골리앗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불멸의 나라였습니다. 누구가 깰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다윗으로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를 일구어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시선이 지금 다윗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망명을 들어왔어요. 근데 망명을 받은 나라에서는 이게 난리가 벌어집니다. 궁녀 대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에게. 왕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일을 다 들어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서 살 길을 찾는데, 그 살 길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망명한 나라에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지금 미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미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살기 위한 와신상담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무사히 가드 땅을 빠져나와서 성경에 보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지금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본문 34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들어오려고 지금 서두에서 그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급박한 상황 아니에요? 도망은 나왔지만, 목숨은 구했지만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8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갑자기 노티스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이제 헤매다녔던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나는 거예요. 예? 뭐 같이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실 텐데, 목사인 저로서는요, 그 상황이 이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벽 예배는 미국 조그마한 교회를 불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조지 피어스 파크에서 공간을, 교실을 몇 개 불려가지고
한쪽은 어린아이들 뭐 몇 학년, 어른들은 또 큰 그 룸을 불려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박 장로님 지하실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날에는 어디 가서 드렸냐면 시빅센터에 가서 불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져버리면은 그 주간에 있어질 그 묘임 장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있었지만 이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한두 주도 아니고. 예? 그렇게 좀 오랜 기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갈 데라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나마도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자, 이런 다윗이 지금 사람으로서는 가장 비천함의 지경까지 떨어져 있었던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도망 나와서 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데, 어때요? 다윗이 지금 처해진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일치합니까? 자,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34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지금 죄송해요.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짐은 다 창고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사우나 탄 가족이 들어가서 저녁에 가족들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겠어요, 심정이? 예? 하나님, 드디어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하나님 자식들, 다윗과 같은 상황에까지 처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믿음이 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목사가 믿음이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상황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고백을 다윗이 하면서, 다윗이 그러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정말 미친 거냐는 거예요, 다윗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래요? 예? 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망한 다음에 교회 문을 닫으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망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정확히 3번을 망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망했던 그분이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고 다니시겠죠? 지금은 그 지역 내에서, 그 시리 내에서 지금 3번째 정도로 부호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업이 그 이후로 잘 돼서. 폐업을 했을 때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 앞의 고백이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조명하면서, 아까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고난과 고통과 학대를 참을 때 왜 참았다 그랬죠? 복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참았는데, 오늘 다윗은요, 미친 척을 하면서 지금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틀린 점입니다. 와신 상담을 했지만 다른 류의 와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드리기 위한, 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와신 상담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급해서 도망을 가야 했던 다윗, 살기 위해 미친 사람이 되어져야 했던 그 다윗이 그런 와중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늘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로 들어가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 성도들아,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줍니다. 너희 성도들아, 자신이 지금 경험한 것,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눕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래요?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만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 그렇지. 그러면 내가 오늘 가가지고 당장 지금 부족한 게 많으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부족하세요? 네? 아,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가. 말씀이 부족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주선한 장로교의 성도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삶의 현실 속에서 뭐니 해도 뭐니가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내가 부족한 거 뭐니부터 채워주시겠구나. 오케이. 가다가 있다가 월마트 가스스테이션에서 복권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가시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복권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비춰지는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우리는 이러한 기본론적인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부족한 것이 없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받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면, 영혼의 갈급함에 배부르게 되어지면, 영혼의 갈급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부족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이기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내 상황이 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내 얼굴 문에 비벼대면서, 옷을 비벼대면서 지금 내 궁궐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 미친 사람을 내 궁궐에 들여놓느냐라고 할 정도로 왕이 이야기했던 그 미친 사람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이 기쁨이 넘쳤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요, 말씀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인가 본인의 마음에 분명히 확신하며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은혜를 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길래, 모든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같이 가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만 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심령, 내 심령의 상함과 내 마음 가운데 닫혀 있었던 내 마음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찢겨진 모든 것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마치 밭의 이랑을 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완전히 회복하고 치료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아꼈던 장군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요,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 상처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친하고 가깝게 있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서운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상처가 더 커지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들한테 배반을 당하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왼팔처럼 생각했던 그 군대 장관들이요,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쫓아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세상에 믿을 없다고 그랬다고. 누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누굴 믿으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도 믿어봤고 자식도 믿어봤고 다 믿어봤지만 결국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전 그렇게 이 말을 해석했어요. 사람들의 고민은요, 천태만상이고 백인백상입니다. 다 갖가지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고민이 다 틀려요. 아마 웃는 분들은 그래, 나만 고민하고 나만 이거 고민거리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고목사는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실 전 요즘에 I'm so happy. 좋습니다. 아주 행복해요. 여러모로 그래요. 집안적으로. 와이프는 뭐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된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도 고민이 있어요.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올 한 해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이 고민거리가 늘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이 있고요.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요 전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전혀 상처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딱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숨은 쉬고 있을 때 죽은 분이고요. 아니면은 그분은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린 인간들이고 다 죄악된 인생들이고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저분은 정말 죄 하나 안 짓고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다 뒤에 가서 주머니 뒤져보면 뭐 나와요? 다 죄성이 드러나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아이고 저 집사님은 자식들도 잘 돼, 남편도 뭐 잘 나가, 본인도 잘해, 뭐 안팎으로 봤을 때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만나보면 한숨을요 대자루십니다. 목사님 죽겠어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저마다 고민과 걱정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딜 치료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첫째한테는 참 미안한데 요즘에 막내가 제가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기스가 나면은 바로 데일밴드를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진찰하는 걸로 진찰을 한 다음에 데일밴드를 붙여줘요. 그리고 다 낫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에 난 상처는요, 약 바르고 한 2, 3일 지나고 길어봐야 몇 주 지나면 납니다. 근데 마음에 난 상처는 어때요?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쿨해가지고요, 마음의 상처가 나도 이틀, 3일이면 딱 가십니다. 그런 분들은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내 마음이 한번 꽁하게 되어지고, 한번 서운하고, 한번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이 섭섭함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거 여간해서 안 풀리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제가 비교를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둘이 다 세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됐든지 간에 먼저 고개 숙이시고 들어가셔서 저녁이 되기 전에 꼭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나가면 뒷날에 남편들이 좀 편해요. 이틀, 3일 끌고 가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난 상처는 여간해서 치료가 안 돼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했을 때 조금 잘못하고 서운하게 못 떴습니까? 평생 두고두고 내가 말이야 그때 뭐 먹고 싶은데 안 갖다 줬고 뭐 했고 어쩌고, 이거 평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몸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조금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마음 생기냐면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저는 아직 인격이 비성숙해서 그런지, 그래 너 한번 아파봐 어디. 이거 우리 죄악된 인생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치료되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난 상처는요, 세상이 어떤 명약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심령의 고통을 받고 심령에 난 상처, 마음의 상처를 과연 누가 고쳐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켜주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시켜줘요? 아내가 시켜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 그 답에 대한 것을 오늘 시편 34편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자, 34편 오늘 말씀 중에서 18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 나와요? broken heart, 그 다음에 crushed in spirit. 뭐예요 지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마음이 깨질 대로 깨지고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에 크러쉬 되어진 것들, 브로큰 산산조각 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붙여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비록 내가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당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당했었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 속에 갇혀서 발목에는 쇠사슬을 차고요, 손목에는 착고를 차고요,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그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요셉이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분명히 나를 회복하여서 약속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견뎠던 거 아니겠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여러 가지 현실의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뭐 상처라 그래서 누구하고 크게 대판 싸워가지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잖아요. 제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 보편적으로 저보다 연배들이 다 위신데 그래도 우리 하영자매하고 요기 부류들은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럼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서운해지는 도가 조금 이제 방대해집니다. 예전에는 아이 뭐 그랬는데 요즘엔 이제 그게 약간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네. 작은 것에부터 서운해집니다. 작은 것에부터. 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고침받고 치료를 받아야 이것을 통해 아까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느니라. 심령이 치료함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회복을 통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되어지면 그 회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질병까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상한 것 절름발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만일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그렇다면 여기 우리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저부터 벌써 강대상 올라오다가 죽어버려요. 그냥 죄가 많아서.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상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찢겨졌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그 회복을 꿈꾸며 예배 드리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약하면 짓누르고 밟습니다. 밟아요.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주사랑 장로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섬기게 되어진 지 얼마 안 되어졌을 때 어디에 결혼식 기도를 부탁받아서 갔어요. 근데 실명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이렇게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순서를 맡아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그 목사가 갔는데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어딜 가 서야 될지 모르는데 그 순서를 진행하는 교회 이제 목회자가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저한테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를 맡았는데 그랬더니 보면서 어디 교회요? 그래서 무슨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교회네. 저기 가서 앉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는 맡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이 마음속에 상처가 확 와닿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직도 잘 가시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목사인 저도 제 치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서운함이 괘씸함이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오케이 그래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한번 보자.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저를 이렇게 연단하시지 않았나. 제가 그때 생각을 좀 잘했어야 됐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누르고 짓밟고 무시하고 홀대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약한 상한 가운데 빠졌던 다윗을 끌어안으시고 주님은 약자들의 편이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내가 상했더라도 내가 약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나왔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끌어안고 너를 다시 치료하여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윗을 오늘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렇게 세우심이 주사랑 장로의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르실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런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좀 없다고, 건강이 좀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기죽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확 살려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가시는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해주려고 그래요.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두 부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실험 그 학회 내용은 환자들의 회복기에 관한 연구와 발표예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병에 걸린 두 사람을 이제 찾아서, 한 사람은 늘 그 병실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오지 않는 그 두 사람을,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병실을 각각 나뉘어서 입원을 시켜서 이제 그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회복이 되어질까? 누가 빨리 회복될까요? 한 사람은요, 일가, 친척, 친구, 교회 뭐 할 것 없이 매일마다 사람이 들어와서 막 북적북적거려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외부에 있는 이 균들이 들어와가지고 안 됩니다. 막 이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려요. 근데 한쪽은요, 정말 아주 릴렉스하게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누가 더 빨리 회복됐을까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온 사람이 회복이 훨씬 빨리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병실에 와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거봐, 너 그런 일 하더니 이렇게 됐네. 딱 잘 됐다, 야. 어? 좀 감정이 안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제 사실 만큼 사셨는데 그냥 이제 편안히 가시죠. 이런 분들 있어요? 내 마음엔 좀 안 들어도 어때요? 빨리 일어나셔야죠. 쾌차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면서 내가 내일 시간 되면 또 올게요 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아끼시지 않는 분이시고, 그런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매일마다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그러한 존재들임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치료되어져서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신앙의 와신상담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미친 사람으로 도망와서 하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능력과 힘으로 영적 와신 상담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플러스하고 싶어요. 우리가 받았으면 좀 베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도 성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섬김을 받고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거지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거지 근성이 박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라도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베풀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베풀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주변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용기를 주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어서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는, 내가 상대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하면, 야, 그 사람들은 따뜻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 상처받고 병들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살리셨듯이, 요셉을 건지셨듯이, 하나님 그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목술 쪽에서 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듯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윗과 같이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치료받지 못할 것 같았던, 용서되어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되며 치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힘들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가진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여 명하노니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 질병이 노임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회복의 말, 하나님 사랑의 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